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 기자는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으로서 가지시는 자격에 대해 논증합니다.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필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대제사장은 사람의 대표로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에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대제사장마다 라는 표현은 예외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사람 가운데서 택하다 라는 표현은 대표성의 원리를 드러내죠. 성경 기자는 구약시대 아론을 뒤이어 대제사장이 된 모든 사람은 사람 중에 선택되었음을 피력합니다. 둘째로 대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4절 하반절 말씀은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존귀한 직분입니다. 따라서 이 존귀한 직분은 사람이 자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존귀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대제사장이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대제사장의 자격은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대제사장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역시 이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큰 대제사장이 되어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자격을 갖추셨던 것입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죄로 가득한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뿐입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닿을 수 없듯이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천국행 열차에 무임승차하였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나의 자격을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되니까, 내가 누구인데 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살고 있다면 어서 빨리 아무 자격 없던 우리의 민낯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할 때 자격 없는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 기자는 본서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배교 행위에 대한 질책을 강력하게 어필합니다. 오늘의 본문 11절로 14절 말씀에 걸쳐서 성도의 미성숙함을 책망하죠. 그는 멜기세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만 독자들이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미숙해서 설명할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0편 4절 말씀에서 멜기세덱을 다윗 계통의 한 왕으로 영원한 제사장이라 부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에서 7장에 걸쳐서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소개합니다. 건강한 아이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면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혹시 나의 신앙이 계속해서 정체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적신호가 켜져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는 나의 영적 성숙도를 체크하는 내 영혼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나의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테스트해 보십시오. 인생의 여러 문제와 질문에 믿음으로 담대히 적어보세요. 그러할 때 정체되어 있던 나의 신앙이 다시금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성장해야 하지만 우리는 미성숙함에 매몰되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내 인생에 더 큰 기대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명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나의 성공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성장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사명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더욱더 커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